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235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권력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100명의 군인을 밑에 데리고 지휘하는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믿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참 인간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어떻게 보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라면은 좀 무자비할 것 같고 좀 폭력적일 것 같고 좀 무서울 것 같고 정이 좀 뚝 떨어지는 이런 좀 살벌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하인은 그 여러 사람 중에 거느린 사람 중에 사실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 사람의 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상급자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정말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은 하인들은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군인들은 그런 전쟁에 이렇게 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 그거 갖다 치워버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그 하인들의 어떤 노예나 하인들의 그 인간의 가치가.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그 하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평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참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정신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남의 아픔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런 아픔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잘 돼요. 그리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도록, 이게 천지 창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정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인간성이 파괴돼요. 인간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밖에 모르고 정이 뚝뚝뚝 떨어지고 남이 아프도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런 세상이 고통스러운 세상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긍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주님은 자신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막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믿음. 하나는 백부장에게, 그 하인에게 베풀었던 긍휼의 정신, 믿음의 요소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참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그래 너희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해, 저리 가, 이리 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말의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잘 알아요. 저분이 말로만 해도 된다. 네. 자,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주님, 이런 때 저에게 말씀 한마디 들려주세요. 이런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님, 한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탁 영감을 통해서 주시면 아멘.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도 않았죠. 단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이 신뢰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결국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도 들어간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 참 멋있어요. 백부장의 그 신뢰의 자세,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들은 말씀, 주신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행동해봐야 유익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행동을 해주셔야 뭐가 되는데 그분이 행동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게 참 필요해요. 네.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일하시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백부장의 훌륭한 인격, 자기보다 못한 그 하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도울까? 이런 아픔을 갖는 긍휼함. 이게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시다. 가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하인이 날 겁니다. 참 이런 믿음 대단하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내 주변에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혹시 없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지, 주님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이런 환경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의 필요한 말씀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구하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구하시고, 혹시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나 아니면 이미 기록하신 말씀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멘하고 믿고 행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